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육신적인 복으로 왜곡되어져 있음을 늘 확인하지만 현실적으로 육신적인 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과 체질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의 참 평안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복인데 우리는 육신적인 복에 사로잡혀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짜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성탄절 준비를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탄절을 한 60여 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성탄절을. 그런데 오늘이 최고로 힘든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는 평화가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의 평화가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통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남과 북이 합쳐졌으면 참 좋겠다. 어떻든 간에 이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진다는 말은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네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그래 동의하자, 동의한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평화가 생겨집니다. 근데 네 마음도 모르겠고 내 마음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화가 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평화가 깨져요. 왜 주장하냐? 상대방을 모르니까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평화가 회복되려면 서로를 알고 서로가 대화가 되어진다면 평화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게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져 있는 서로 주장하고 있는 이 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중재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는요 기쁜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는지,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야, 함께 있으면 좋겠다. 평생 우리 함께 살자. 이게 결혼이잖아요.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자. 이게 결혼이잖아요. 왜냐? 서로가 알고 있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이게 소통이 단절돼요. 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그럼 그때부터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중간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서 답을 서로 찾는 거죠. 이 말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서로를.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알려는 마음,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냐고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소식들도 듣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질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게 자꾸 저기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 해결이.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나를 모르니까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로부터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나로부터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분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데 이건 몰라서 그렇구나, 내 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제가 60년 성탄절을 보냈는데 이걸 몰랐다니까요. 자꾸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혼돈하고 공허한 그 현장에,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소통이 되어지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다, 참으로 좋다,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보이니까 분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여지면요 쉽습니다.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의 현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현장 어떤 모습이 있었냐?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 들린 청년. 이거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가끔가다 한 번씩 천사들이 와서 물을 통하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곳에 들어가 보려고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근데요,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알겠는데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은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을 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요. 이 답을 줄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알고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 선생님들이 몰라 답을. 원인도 몰라.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삶의 문제의 원인을 막 얘기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담자들,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연구하고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답인 것 같은데 답이 아니에요. 쓸 수가 없어.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답은 왔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운명과 팔자 같은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걸 찾아가자. 그래서 돈 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부적도 쓰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 해결된다고 하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속에 있는 그 생각들,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행동들,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본호동에서 개척을 했었는데요. 본호동에는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우성 상가가 있습니다. 우성 상가에는요 뭐가 많았었냐면요, 철학관, 점집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철학관, 점집 이런 게 많았어요. 그 현장을 제가요 매일은 아니지만 1, 2, 3층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들락거렸습니다. 들락거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생긴 어떤 여자분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을 보러 가는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려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그런데 점집에 들어갔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 나라의 과거부터 흘러왔던 그런 전통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현장에 만나는 그 문제들 통해서 외국 가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알면 되는 건데. 근데 답을 주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여. 내 생각은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만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왜 그렇죠?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체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노아 때 홍수 만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 현장이 굉장히 혼란해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을 주는데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기껏 만난 아브라함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도 했어요. 왜?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곳이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게 와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가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데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무당에게 가면 무당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사주를 보면서 말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저러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집터가 안 좋아. 이 사연을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무당이 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그래서 야 이것 때문에 안 된대. 집터가 안 좋대. 이사를 해야 된대. 그러면요 그거 잡혀가지고 이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무당에게 사로잡혀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빌립보 쪽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난 왜 그럴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아니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니 진짜 사랑이 필요해. 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뭐니 해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답이냐?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진짜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힘도 정의도 사랑도 미래에 대한 준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냥 야 크리스마스다 우리 놀자 이런 날이 아니에요. 이 부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그때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너무 이상한 걸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곡되어 있어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상한 교육이 지금 뿌리 내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범죄도요 굉장히 나이가 젊은 나이에 범죄자들이 생겼어요. 젊은 나이에 범죄자들이 생겨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뿌리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진리를 알고 그 속에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이 문제는요 곧 세상의 문화이고요. 이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를 알고 진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요 삶의 문화가 있어요. 삶의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문화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쭉 이끌어갑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끌려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화가요, 나쁘냐라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의 문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유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기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지금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 가인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기다렸던 우리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야, 예수님 오셨다. 야,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 야, 기쁘다. 정말 기쁘다.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사단의 일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속이는 것, 왜곡하는 것,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때 하늘에서는 야, 그래 맞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는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리고 더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평화예요. 그게 평화입니다. 알기 때문에 용서도 되고 알기 때문에 수용도 되어지고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그건 안 통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평화가 생기겠습니까? 수용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평화가 생기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를 알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간질 당하지 않고 형통한 복을 누려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먹잖아요. 골리앗을 이겨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면 이스라엘에 평화가 생겨요. 그 강한 골리앗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겨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평화가 생깁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우리 집안에 누군가 들어와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잖아요.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로마는요, 예수를 몰라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준비했냐? 휴당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 주신 축복 속에서 회복시켜 준 겁니다.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 사람 따라 불러서 서원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양육을 했어요. 이유는요, 로마를 정상적인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25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축복이에요. 25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되어졌던 복이에요. 세상을 바꿔지는 데는 쉽지 않아요. 세월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로마를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250년 걸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요괴배를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8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참냐? 답을 아는 사람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요. 답을 아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 행복할 겁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온천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로마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왜곡되어져 있는 생각들, 재질들 복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를 사실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당했던 이 고통, 몰라서 당했던 이 많은 문제와 사건들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